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뇨?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혹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아멘. 글로리아 성가대의 찬양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 아주 은혜롭게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 저 정도로 찬송할 수 있으려면 한 새벽 한 4시쯤 일어난 것 같죠? 예. 은혜 아니면 살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리. 나 주의 은혜로 살아가리라. 정말 새 벽두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운 가사, 은혜로운 메시지를 담은 찬양을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이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회의 마지막 날, 그리고 새해 첫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작정하여 연말연시 특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이 그 모든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로마서 말씀을 쭉 상고해 왔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4장 말씀에서 우리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도 바울의 권면을 대하게 됩니다. 로마서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세계의 왕도라고 불렸던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가 자기가 전파했던 기독교 복음의 완벽한 최종적인 버전을 제시한 책인가? 그런 측면이 물론 있죠. 그러나 동시에 로마서의 말씀은 그저 공중에서 계시된 완벽한 교리 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로마 교회라는 역사적인 한 교회가 처해 있었던 역사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음의 처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 역시 지상의 교회이다 보니까 불완전한 교회고 로마 교회 역시 교인들 간에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그것은 바로 그들이 출신 배경의 차이였어요. 로마 교회는 크게 두 진영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다른 하나는 이방 그리스도인들. 이제 예수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점에 있어서는 같지만 그 출신 배경이 달랐어요. 한 사람은 인종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유대인 출신, 다른 한쪽은 이방인 출신.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안목이 달랐어요.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입장하고 이제 율법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이 실제적으로 나타났었던 두 가지 문제는 음식 문제와 날짜 지키는 문제였습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시장에서 사온 고기는 수상쩍은 고기, 이것이 우상에 바쳐진 제물일지 모르니까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반면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우상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지.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된다. 먹을 수 있다는 입장이에요. 고기를 놓고 한쪽은 먹어서는 안 된다. 한쪽은 먹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갈등이 생겨나는 거예요. 날짜 지키는 문제도 마찬가지. 율법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날짜를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주일도 성수해야 되고, 그리고 유대의 3대 명절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그런 의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얽매일 이유가 없지 않는가. 우리는 자유롭게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기는 것이고 모든 날 주님을 섬기면 되는 거지 날짜에 얽매일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래서 그들이 기본적인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갈등이 빚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믿음이 더 좋다고 생각했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좀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구태의연하게 율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고기도 마음대로 못 먹고 날짜도 그렇게 거기에 얽매이게 되는가. 우린 자유롭다. 유대 그리스도인들보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수적으로도 아마 로마 교회 안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업신여긴 겁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반면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저 먹어서는 안 되는데 왜 먹지? 날짜는 어떻게 저렇게 중시하지 않고 마음대로 사나? 판단. 그래서 한쪽이 강한 쪽은 약한 쪽을 업신여기고 약한 쪽은 강한 쪽을 판단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분쟁과 분열이 조짐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완벽한 진리 체계를 증감과 동시에 로마교회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복음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채소 문제, 고기 문제, 음식 문제에 대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의 의심하는 바를 못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비판하지 말라. 교회 안에 비판의 영, 판단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면 교인들은 위축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했다가 비판을 받지 않을까? 사람이 잘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서리 맞은 병아리처럼 자꾸 위축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영은 성령이 아니죠. 두려워하는 영은 성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소위 좀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약하다는 사람을 업신여기게 되고 약한 자들은 강한 자들을 자꾸 판단하게 되는 그 양자를 다 그만두라.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데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채소만 먹는 사람을 자꾸 업신여기지 말라.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못하지 말라고요? 업신여기지 말라.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못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는 약한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믿음이 약하다고 하는 자는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그래서 로마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사도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4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와 다른 사람, 그것이 결정적인 차이는 아니거든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 날짜를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그 문제는 우리 신앙에 사활이 걸려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이 진리냐 비진리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그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하는데 indifferent란 뜻이죠.
결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거부하지 말라. 그래서 서로 받으라. 강하다고 하는 자는 약하다고 하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그를 받고, 약한 자는 또 강한 자를 판단하지 말고 또 역시 그를 받으라. 서로 받으라 하는 것이 로마서 14장의 권면이에요. 근데 서로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나와 자꾸 다르니까 상대방을 틀렸다고 보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틀린 거하고는 다르죠.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것이 곧 틀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와 다른 사람, 그 사람을 서로 받으라.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어떻게 실제로 받을 수가 있는가? 여러분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시면서 자기랑 다른 사람 받기가 쉽지 않지 않아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다릅니다. 부모와 자식이 달라요. 다른 상대방을 받기가 쉽진 않습니다. 사실은 받기가 어렵지만 나 자신도 나 자신을 받기가 어려워요. 참 한심하게 짝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노래 가사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러는 내가 미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어떤 때는 내가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고 정말 한심스럽고 밉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네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 하는 말씀이 3절에 나오죠.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아니,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는데 네가 뭔데 못 받겠다고 하는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도 네가 볼 때 부족하고 결함투성이라고 여기는 그 상대방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네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는 말이냐?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다면 나는 아무리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나도 받아야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도 부족한 그를 받으셨다면 결점투성이인 내가 왜 그를 못 받겠는가?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세우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께 있음이니라. 지금 보기에는 한참 먼 것 같은 그 사람, 한심하게 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사람, 그러나 그 역시 주님께서 세우실 것이다.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다. 사실은 나도 그렇거든요. 나도 지금 공사 중에, 나도 한참 먼 존재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다고 생각해도 나도 과정 중에 있습니다. 도상 중에 있는 나, 그것을 완벽히 기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고 나를 판단하신다면 내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완제품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직도 미제품으로, 아직도 한참 먼 나의 과정 중에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서는 결국 시간을 통하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세워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이 그에게도 임하여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고 그의 섰고 넘어지는 것은 주님께 달려있다. 마치 내 책임인 양 내가 그를 세울 수도 있고
내가 그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이냐 생각하고 그를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나 나나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주님께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있으니까 나도 그 권능 힘입어서 살아가는 존재니 그도 나를 받아주기를 바라고 나도 그를 받으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는가. 셋째는 나와 다른 그 사람도 고기를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고 안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안 먹는 것, 날짜를 지키는 것도 나름대로 주를 위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날짜를 지키지 않는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주를 위하여 그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동기를 보라, 목적을 보라. 나와 다르지만 그도 주를 위하여 그리하는 것이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나랑 다르지만 그나 나나 주를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그도 주님께 감사하고 나도 주님께 감사한다면 다르지만 받을 수 있지 않는가. 동기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정말 주를 위해서 나와 다르다면 나는 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러한 주의 소유된 우리가 나와 다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인 그를 내가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넷째로 서로 받아야 될 이유, 그것은 각자가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다 어디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이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내력, 나의 인생의 총결산을 하나님 앞에서 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인데 내가 왜 그의 재판장이 된 것처럼 그에 대해서 왈가왈부 판단하고 평가하고 거부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나는 율법의 실행자요 율법의 심판자는 아니지 않는가. 12절 말씀도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못하게 될 거라고요? 직고하리라. 직고가 뭐예요? 직접 보고 하는 거죠. 나도 그도 각자 하나님 앞에 자기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보고드리고 하나님 앞에 어카운팅, 회개를 받고 칭찬도 받고 상급도 받고 책망도 받고, 그것은 그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일인데 내가 누구라고 그와 하나님 사이에 개입하고 따지려 드는가. 그러지 말라.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니 네가 할 일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서로 받는 거다. 서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서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15장 7절 보시기 바랍니다.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장 넘기셔서 1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서로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받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와 다른 나의 가족, 나와 다른 나의 교인,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받을 때 그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 받는 것 어렵습니다. 가정생활도 어렵고 교회 생활도 어렵고. 그런데 어떻게 받을 수가 있다고요? 복음의 처방이 무엇입니까? 4가지. 첫째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다.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내가 왜 못 받아? 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저를 세우신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그도 나도 다 불완전한 존재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완전하게 세워주실 것이니까. 셋째로, 그나 나나 다르지만 그 동기가 주를 위한 것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어디에 서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직고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받아서 이제는 칭찬도 책망도 상급도 영광도 다 각자가 하나님께 받을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서로 받으라. 로마서의 결론은 결국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를 증거했던 로마서의 결론은 믿음으로써 사랑을 실천하라. 도저히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믿음으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은 정말 내가 아무리 믿음으로 사랑하려고 해도 믿음이 안 가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감당 못할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라.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올 새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새해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받는 거죠. 하나님께 맡김으로 받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 못할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겼는데 또 그 사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는가? 또 맡겨야죠. 날마다 맡기셔야 됩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셔서 올 새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서로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늘과 권능의 손으로 저를 고쳐주시고 세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믿음으로 사랑을 실천하여 하나님 앞에 사랑의 종으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국의 박유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의 희망, 새해의 결심, 새해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되 특별히 하나님, 올 새해는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새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